가을이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날이 쌀쌀해지면 사람들은 이제 입는 옷 따뜻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가죽 옷, 가죽 잠바, 또 짐승 털 달린 옷, 참 다른 사람들 입고 다니는 게 부럽기도 했고, 저는 뭐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가죽 옷을 입었던 기억이 별로 없고, 장성에서야 많이 이제 가죽 옷들이, 털 달린 옷들이 보편화된 다음에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옷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이 추워지니까 가죽 옷.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그 가죽 옷을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에 가죽 옷을 그리워했던, 또 추워지면 이 따뜻하게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좀 쌀쌀해지니까 옷을 좀 두툼하게 입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전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설교가 연설과 웅변, 이런 것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설과 웅변은 어떻습니까? 연설 잘하는 분들 많죠. 웅변적으로 연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의 어떤 솜씨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통해서 듣는 청중에게 감성을 자극해서 자기의 말을 듣고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 또는 웅변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그것을 통해서 박수를 받고 또 추종을 받고 또 환호를 받고, 그래서 연설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물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것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면 성경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성경의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 가르치는 자, 말씀의 전도자, 에반젤리스트, 전도자라고 그러죠. 모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이것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봐도 감성에 호소하거나 인간적 감정을 앞세워서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정말 무서운 칼과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연설이 다르다는 것, 설교와 연설이 다르다는 것.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교회 안의 설교를 웅변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정말 말 잘하는 설교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상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야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감정과 감성, 사람의 감성을 이용해서 감정을 아주 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흥분하게 하고 환호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이 연설과 설교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께서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를 연설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참 곤란합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 잘하는 웅변가의 말 재주를 그걸 기대하고 있다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익숙한, 자기 귀에 익숙한 것들을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성도라면 그런 거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늘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지, 어쩌면 스스로에게 하신 맹세의 선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만큼은 꼭 이루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선언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큰 비밀이었는데, 성경 마지막 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그것이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창세기 2장에 등장한 그 하나님의 목적사항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끝에서 두 번째 장에 완성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루시겠다고 다짐한 그 목적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뜻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목적사항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는데, 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이루었다 하십니다. 그걸 보시고 아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었다, 이루시겠다고 아주 맹세와 같은 강력한 의지로, 최초의 성경에 등장된 최초의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반드시 이걸 이루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남자가 등장된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걸 보시고 이건 좋지 않다 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했다. 아담이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죽고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리고
아담은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를 데려오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감탄을 하죠. 그 아담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메가 미스테리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설명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자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 신약시대에 와서 그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말씀이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주 여러 가지 반전되는 상황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반전의 반전을 이룹니다.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여자, 그의 아담의 아내죠. 아담의 아내와 아담, 이제 처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치하십니다. 계명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만나셔서 이제 신문 조사하는 과정이죠. 15절까지에서는 뱀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1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신문을 하니까 그것을 왜 먹었느냐 하니까 이제 아담은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 한 몸을 이루라고 주신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다. 있는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이것을 뭐 핑계라고 보는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핑계를 댔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어떤 경륜 가운데에서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본다면 아담의 태도는 핑계만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뱀이 나를 미혹함으로 꾀임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아무런 책망을 안 하십니다. 뱀에게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저주를 받는 게 뱀이죠. 3장에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뱀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자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뱀은 그렇지만 흙을 먹을 어떤 권리를 허락받습니다. 흙.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물론 아담에게도 조치를 하시죠. 근데 여자에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6절을 볼 때 되게 전에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선입관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징벌을 받아야 되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이 그래서 해석상에 또는 번역상에 가장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계명을 어겼으니까 여자는 징계를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라는 생각 속에서 이것이 번역이 된 것이 아닌가. 원전을 각국의 나라 말로, 특히 이제 영어로. 그런데 사실은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흠정 여본은 그래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이 번역과 해석에 가장 많은 그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떤 선입관에서 온 오류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작용을 해서 이 여자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고통이 없고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의 수와 노동의 양을 더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단어는 그렇습니다. 잉태 고통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좀 이상한 거죠. 해산의 고통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임신의 양을 더하고 노동의 양을 임신의 수를 크게 더하고 노동을 수고를 해야 한다. 수고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자에게 조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오해가 있는 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런 원한다는 욕망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곤란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그 욕정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원한다고 하는 뜻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워하는 겁니다.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남편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하는, 이 다스린다는 단어도 그냥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 통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 원문을 해석하는, 이 원문을 잘 아는 분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단어, 또 원한다는 단어, 그리고 다스린다는 단어,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오해를 잘못 해석이 돼서 창세기 3장 16절이 가장 많은 논란과 그리고 오해가 지금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는 욕정적 단어가 아니고 정말로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또 남편이 다스리는 것이 어떤 가부장적 요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세계, 메시아가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사,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여자에게 주신 처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교회라고 본다면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메시아로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시대에 메시아는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자는 그렇다면 이 교회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를 사모하고 정말 우리의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교회의 그림자로 보시면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 그것을 이뤄가시는데 반드시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오해가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전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자로 지금 범죄한 여자에게, 아담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제 처분이 이어지죠. 17절 이하 그렇습니다. 17절, 18절, 19절이 아담에게, 인류에게 주어지는 공통의 처분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 주신 이 처분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납니다. 그런데 밭을 경작하고 땀을 흘려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노동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저주만 있을까요? 인간이 노동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삶이 주어졌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습니까? 노동을 허락받은, 그리고 먹을 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 노동의 권리를 받은 것,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러한 이 아내에게 주신 처분, 조치, 자기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이 참 처분을 듣고 아담이 반응을 합니다. 쭉 듣고 있었죠. 극적인 상황을 아담은 깨닫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후손이 나온다고 하는 말씀 15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후손이 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후손이 태어난다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이 죽는다고 한 것에 대한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죽은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류의 조상이 죽은 것은 육신적 죽음이 아니라 몸 안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이 죽은 것이죠. 영이 떠나간 겁니다. 영이 기능을 못하고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영이죠. 영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은 하나님의 처분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지 않고 자식도 낳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복이죠. 축복이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외치냐면은 그 아내를 향해서 하와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하와라는 게 이제 이름이 되는데, 하와의 뜻이 원문적으로 하와의 뜻이 바로 살았다 라고 하는 감탄사라고 합니다. 살았다 외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내를 부른 이름으로 되어서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산자의 어미,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어미가 된 증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그러한 그 외침, 살았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거든요. 극적인 반전이죠. 죽을 줄 알았는데 저주보다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아담은 살았다 하시니까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이 등장하죠.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에덴의 가죽옷, 그리고 혼인잔치의 세마포옷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육신적 죽음이 임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고 있었는데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물론 눈이 밝아져서 서로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 이해합니다만, 성경 속에서 좀 더 성숙된 어떤 그 관점으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원시율법, 원계명을 듣고 그 율법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신들이 연약함을, 부끄러움을, 수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하는 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인 원시 율법을 어겨서 그들의 적나라한 약한 수치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죄를 가린 겁니다. 그게 가려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사람의 수치를 가려준 것이죠. 이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아시겠지만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짐승이 피를 흘린 겁니다. 짐승이 죽었죠. 어떤 짐승이 죽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짐승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것 앞으로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린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 21절은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육신을 가리는 가죽옷,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려야 인간의 수치와 허물이 덮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구약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신약의 그림자구나, 모형이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가요?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입어야 될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옷 입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려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뭘까요? 가죽옷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신분은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이렇게 지어 입히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도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이제 구속의 은혜로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세워지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입은 옷,
그의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성경 마지막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은 혼인잔치에 등장한 성도들을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의 하나의 아내입니다.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어린 양의 한 신부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 옳은 행실로 준비한 거죠. 옳은 행실로. 그래서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한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 옷을 우리가 함께 입게 됩니다. 각자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마포 옷,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옳은 행실은 우선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마포 옷을 함께 한 세마포 옷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입어야 합니다. 오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한 몸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성경이 정말 빈틈이 없고 합리적이고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웅변으로 또는 무슨 말재주로 감성에 호소해서 그런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심한 표현인 것 같지만은 청중을 휘어잡고 막 감성을 통해서 감정을 나타내서 그래서 환호하게 하고 박수치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설교와 연설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연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말 잘하는 말 재주꾼을 원하십니까? 연설 잘하는 참 웅변가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런 데 가시면 됩니다. 웅변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 그 뜻만 올바로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 방해를 안 받을 것입니다. 온통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다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하나님이 또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쫓아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왜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죽은 상태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생명나무 열매의 능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생명나무가
예루살렘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먹게 됩니다. 거기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먹어야 되죠.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그냥 있으면 큰일 납니다. 먹지 말라 한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입니다. 만날 수가 없죠. 그것은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도 나오죠. 22절의 말씀이 어렵습니다만 선악을 아는 일, 그것은 선과 악을 경험으로 체험하는 일이다. 그 부분은 창세전에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정해지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몸으로 체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실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을 이제 추방하고 아주 단단하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죠. 그러니까 최첨단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지키게 합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만약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추방하셔서 일단 격리시켜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큰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포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도 졸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사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사단 자기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회방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장차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반드시 우리가 함께 입어야 합니다. 한 벌 옷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가 입어야 될 예복은 한 벌입니다. 각자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벌을 같이 입습니다. 성도들의 깨끗한 그리고 옳은 행실. 옳은 행실 말씀을 드렸죠?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선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 예수님의 몸으로 모든 지체가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으로 간절히 바라는 소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함께 입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로 단장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벌을 입고 그 잔치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옳은 행실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